이제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최고의 마음 보여주시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42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하게 듣고 정직하게 따라갑시다. 에레미야 42장 6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아멘, 아멘.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돌이킴에 대해서 우리가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 보기가 하나님의 돌이킴이에요. 하나님 자체도 당신의 뜻을 돌이키길 원하신다라는 것.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악인들도 저주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악인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뜻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길 원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세우시고 고추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길 원하시는데 또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 감사합니다. 와,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뜻 받들겠습니다. 그 뜻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그 뜻을 잘 따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 약속은 성취되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복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복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와, 좋다라고 감탄사를 만발하지만 실제 그 말씀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따르기가 어려울까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박수를 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맞습니다라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복으로 연결됩니다 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잘 되지 않아요. 막상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걸림돌이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러는 것일까? 라는 것을 오늘 쉽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간곡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지점이 보이거들랑 다른 것 하지 말고 그 지점에서 내가 이렇군요 라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거구나. 나는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는 것 같은데 막상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 이토록 힘들었구나 라고 깨닫거들랑 다시 의지를 발휘하지 말고 먼저 그 깨달은 것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어놓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그대로 펼쳐 보입니다. 이거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용서, 긍휼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내던지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은혜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간증이 한 주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득 차오르는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쉽게 속게 되어지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러한 고백들은 필요하지만 이런 고백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절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구구절절 맞는 얘기잖아요. 심지어 지금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가서 좀 뜻 좀 물어봐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우리의 뭐라 그럴까 발걸음 그 위치 내지는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좀 하나님 뜻 좀 가르쳐달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나 순종하겠다. 좋은 말이죠. 그럴듯하잖아요. 또 예수 바라보고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정도라고 한다면 이런 소원 한 번 정도 가졌잖아요. 하나님, 나 주님 따르고 싶어요. 주님 따를 때 내 삶의 유익, 불이익에 상관없이 나 주님 따르고 싶어요. 이런 고백 한 번쯤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갈 때,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순종할 때 오는 복 내가 알아요. 믿어요. 그러니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목사님 이런 고백이 안 속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백했지만 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물었지만 정작 주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결국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논리들을 내세우게 되어지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너는 지금 반대로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왜 우리 삶에서는 주님을 그토록 원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기뻐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뜻을 받들고 싶은데 막상 그 말씀이, 그 뜻이, 주님의 마음이 내 삶에 임하게 되어지면 왜 나는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일까? 오늘 말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배경 보게 되어지면 40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 재밌어요. 그 재밌는 것을 그냥 보면 하나도 이해도 안 돼요. 목사님 재밌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배경은 암몬에 살고 있는 왕족들이 있어요. 왕족들, 유다 왕족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벨론으로부터 속국되었을 때 그 험난한 그 세대를 피해서 암몬으로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는 암몬에 누가 있었는지 다윗의 직계, 순수 혈통. 그것을 41장 보게 되어지면 왕의 종친이라고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 왕과 혈통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암몬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스마엘이 암몬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는 거니? 10명의 칼잡이와 함께 와요. 자객인 거죠.
킬러, 암살자, 10명의 고도로 훈련되어진 그 암살자 킬러들과 함께 예루살렘 돌아와요. 10명의 암살자가 같이 왔다는 것은 의도가 있겠죠. 뭔가 마음에 품은 의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출신 성분이 어디라고요? 왕족. 다윗의 순수 혈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바벨론의 속국이었는데 그때 바벨론으로부터 임명받은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이 그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 이름이 그다랴. 잘 요즘은 안 외워져요.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다랴. 근데 그다랴는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삼았던 인물이에요. 최소한에 남아있는 유다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행정의 원활함을 위해서, 그리고 먼저 뭔가 통치하려고 하면 그 원활한 수단들이 필요하게 되어지니까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의 임무를 맡겨준 인물이 그다랴예요. 그리고 그다랴의 군대 장관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요하난이다. 요하난. 그러니까 지금 왕족 출신이었고 순수 왕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스마엘이 10명의 킬러들과 함께, 암살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때 와서 그다랴를 미스바 광장으로 초대를 해서 회식하는 장면이 41장이 나와요. 회식하는 장면이. 크게 회식을 해요. 잔치를 벌이는데 그 전에 그다랴의 총독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이 계속해서 어떤 정보를 들은 것 같아요. 국가정보 차원에서 정보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다랴에게 뭐냐면, 지금 이스마엘이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예루살렘 온 이유가 암몬에서 당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의 총독이잖아요. 근데 암몬에서 지금 파송되어진 게 지금 왕족 출신 이스마엘이잖아요. 좀 왔을 때는 그냥 온 게 아니다. 당신을 반드시 제거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총독 지위를 좀 빼앗으려는 것 같다. 이런 정보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아요. 그다랴가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급기야 이스마엘을 만납니다. 어디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니? 미스바 광장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큰 잔치가 벌려져요. 회식이 열려져요. 회식이 열려지는 그 상황 가운데 10명의 킬러들과 함께 이스마엘이 죽여요. 그다랴를 죽이고 거기에 있던 왕족들을 다 죽여요. 그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요. 죽이고 나서 그때 이 이스마엘이 그때 남아있는 왕족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그걸 막아요.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벌였을 때 그때 10명의 칼잡이들 중에서 2명이 죽고 8명이 남아있는데 이 이스마엘이 왕족들 포로로 못 잡고 8명을 데리고 암몬으로 돌아가요. 돌아가고 나서 남아있는 요하난과 남아있는 왕족들과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좀 우리가 큰 곤경에 빠졌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하나님 뜻 좀 가르쳐달라,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순종하겠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복인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위태한 상황인 거니?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총독을 세웠는데 지금 테러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테러 사건이. 그것도 암몬에서 파송한 왕족 출신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은 쿠데타를 생각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유다로 밀려오겠죠. 밀려오게 되어지면 몇 명 남지 않은 사람들, 몇 사람 없는 왕족들, 남아있는 오합지졸과 같은 그 유다 백성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떨고 있겠죠. 물론 암몬에서 파송한 이스마엘과 그 어떤 책동들에서 막았지만 바벨론 입장은 그것이 아니니까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상 이들이 지금 애굽으로 갔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었을 때 예레미야가 6절 말씀을 듣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0일 후에 응답이 왔어요. 10일 정도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0일 정도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를 읽으면 한 21일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처럼 40일 정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 평생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는 호흡이에요. 주님의 마음 알아들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때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이게 군대 장관이에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르느니라 라고 누구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별 위의 말씀이지만 다른 느낌의 말씀이죠. 그것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보시 참졌더라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꼭 이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실제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여기는 아침 목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것이 실제 들려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주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 주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실제 믿음의 실력들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진짜 이야기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저는 많은 교회들의 우려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하도 엉뚱한 소리를 들으니까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막잖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끝없이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어떻게 듣는가는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는 들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냥 무대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들려질 때에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해서 따라가는 역사 함께 봅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우신 예수가 드러나고,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우신 예수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임재, 탁월함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 자녀들도 함께 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라고 하면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할게요.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살아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인격이든 관계든 사건이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그 자체가 나를 긍휼히 여깁니다. 아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야 모든 상황도 나를 긍휼히 여깁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요. 바벨론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애굽으로 가면 살까? 애굽으로 가면 도움이 될까? 애굽으로 가면 보호가 될까라는 대책이 있잖아요. 대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바벨론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여러분의 건강이든 바벨론처럼 두려워 벌벌 떨는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때 세운 대안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여러분이 결정한 옳다라고 여기는 이것이라고 여기는 그 대안들을 먼저 세우지 말고 하나님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찾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3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한번 보세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43장 1절 읽을게요.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라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선합니다. 내 유익에 관계없이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얘기했어도 막상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아니요,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 신앙의 빛깔이에요. 여러분, 빛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할 때 내세우는 논리들이 있어요. 내세우는 논리들. 내가 지금 이러한 논리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음이 있다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 거부하는 논리들을 알게 한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에 지으식이 가득한데, 이렇게 주님께서 내 생각,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주님, 바짝 엎드리는 심령.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주받을 인간도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 잊지 않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논리 깨달아야 돼요. 에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요? 꼭 이때 해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각자의 때가 있잖아요. 각자의 상황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라는 논리들. 이것 좀 하고요, 저것 좀 하고요, 바쁜데요,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이것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각가지 논리들이 있잖아요. 이 논리들이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깨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막상 임하면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것일까? 왜 다른 생각으로 가득할까? 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고 출발했지만 예배당에 오면 다른 생각이 가득할까? 왜 다른 염려가 나를 지배할까? 뭐 그런 내용이겠죠. 중요한 거예요. 결론을 목사님의 언어로 쉽게 얘기할게요. 그 문장을 새기세요. 반드시 새기셔야 돼요. 반드시 그 명제화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그럴듯한 이유 얘기했지만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지는 그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기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임했어요. 임한 그거보다 내가 옳다라고 여긴 것, 내가 중요하다고 여긴 것,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여긴 그 더 좋은 것이,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걸 따라간다니까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깨닫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것을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뜻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옳다고 여긴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다고 여긴 것 있잖아요. 그래서 반듯하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 이거야. 이것이 옳아. 이것이 귀한 거야. 해야 돼. 세운 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 찾아갑니다. 믿음의 패턴이.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패턴이 그렇다니까요. 계획이 세워져야 옳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찾아간다니까요. 믿음 패턴이. 바로 그 지점을 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정말 귀하다라고 여기는 것, 내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야 라고 결정한 것,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름 있는 한 주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없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좋다라고 여겨진 것, 내지는 채워진 것,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는 역사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미움이 가득할 수도 있지요. 미움이 하나름 있지요. 미움이 하나름 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임해도 하나름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따라간다면 미움 쫓아가요. 그 미움을 견딜 수 없어 해요.
그렇다는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심리 상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볼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백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몸을 세우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천국의 것을 줄 거야, 너희들이 땅에서 기도해서 풀면 풀릴 거야, 너희들이 땅에서 기도해서 묶게 되면 묶일 거야 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 권능까지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몸된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 한 번쯤은, 아니 계속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보세요. 근데 그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나셔요. 내가 곧 죽어.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것 아니야. 십자가에서 저주 가운데 죽어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즉각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16장 보게 되어지면 강권하여 붙들고 가라사대, 강권하여 말씀하시다.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십자가 죽는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좋게 여기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디에서 죽어? 누가 말씀하셔요? 그 말씀보다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이 내 마음에 있었다니까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요. 전능자가 말씀하셔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그 말을 지금 전능자가 하셔요.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가 있어 오고 오는 세대까지 다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로야 라고 이야기한,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셔요. 근데 그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옳게 여기는, 옳다고 여기는, 맞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는 한 십자가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다. 오고 오는 세대의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깡그리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다.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가? 내가 돌이킬 거야 너희들 이러면, 내가 돌이키고 싶어 너희들 저주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 너희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결코 원하지 않아.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방식 내버려두고 싶지 않아. 나 돌이키고 싶어 라고 얘기해도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것, 그 복을 취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마음에 그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 뜻이에요. 내 마음에 그보다 더 좋은, 아니면 내 마음에 좋든 싫든 내 마음에 어쨌든 그 말씀보다 더 가득한 것이 있다는 그 뜻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깨어져야 실제 뭐예요? 그때 복이에요. 그때 복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은퇴하신 안산의 제1교회 고훈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설교는 좀 어눌한 것 같은데도 저는 그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분 영성이 너무 좋아요. 고은 목사님 계시는데 뭐 교회도 규모가 굉장히 크죠. 성인들만 한 8,000명 이상 참석하는 교회니까 굉장히 큰 교회예요. 시인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좀 주님 앞에서 좀 투명해요. 보면 어른이죠. 교회 어른인데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참 투명하다. 다른 것보다도 주님 앞에서 참 투명하다. 그걸 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을 담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고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고은 목사님이 오래전에 설교한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설교가 생각이 난 분이, 이제 부교육자들이 많잖아요. 40여 명이 되어지 목사들이. 좀 놀래야 되나? 하기야 뭐 놀랄 일은 많으니까. 그 40명 되어지는 부목사들이 설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어떤 부목사 설교를 하면, 그래 맞아, 좋아, 기도 많이 했구나, 그래 기도 많이 했구나, 맞아 저런 영성 가져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도 못했지만, 또 어떤 부목사 설교할 때는 쟤는 왜 그러냐, 저 녀석 또 기도 안 했네, 왜 그 관점을 그렇게 풀어 라고 하는 게 팔딱 거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불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왜 저렇게 설교하냐, 저런 용성 가지고 어떡하냐 저 목사람 노미음이 뭐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불현듯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임하는 거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평가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는 거야? 아니면 분석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망할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은 목사님에게 두 인물, 성경의 인물이 떠오르더래요. 큰 은혜였죠. 첫 번째는 어떤 인물이 들어오니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때 소돔의 그 환경 가운데 설교한 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소돔의 환경 가운데 와서 설교했던 분 기억 안 나세요? 주님, 저희 교회 꽤 수준이 높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천사가 설교하잖아요. 망한다, 불심판이 있다. 망한다, 불심판이 있다. 빨리 도망쳐라. 여기서 도망치는 데만 살을 거다라고 누가 얘기해요 지금? 천사가 설교하잖아요. 천사가 설교해도 당사자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더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더라. 천사가 와서 지금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사신이 직접 와서 얘기해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욕구가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더라. 그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그 인물이 떠오르더래요. 화들짝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오르더래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 요나는 해보세요. 시작. 요나 그러는 것 같은데 느낌이. 요나. 못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만 본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니느웨 회개하게 만들거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 마음을 요나에게 줬더니 요나가 이제 마음이 심사가 틀어진 거죠. 왜? 당시 유다는 어때요? 니느웨의 속국이었잖아요. 니느웨의 지배를 받고 있고 니느웨의 식민지 백성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근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의 식민지화 되어져서 우리를 압제 가운데 이끌고 있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하는가 해서 요나가 심사가 틀어져서 니느웨를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 다시스로 가잖아요. 잘 알다시피 다시스에 가서 어떻게 되어져 여러분? 큰 물고기에 3일 동안 있다가 회개하고 기가 전선하여서 돌아왔더라 뭐 이런 내용 알잖아요. 왔어요. 왔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따라야 되잖아요. 다시 니느웨에 가서 이제 회개하라고 촉구하잖아요. 근데 니느웨에서 큰 성이에요.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성이니까 큰 성이에요. 근데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니까 안 따를 수는 없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던 경험도 있으니까 죽었다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는 거니? 니느웨 돌아다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이게 맞아 이게. 회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회개하야 산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만들 못 들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기는 회개하라. 진짜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회개하라. 이 못된 선지자. 여러분 그런 못된 선지자가 얘기해도 니느웨가 뒤집어지는 역사 아십니까? 동물들까지 돌아서는 역사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박수치는 것 좋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상태를 속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소리를 목사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은 성도들에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 고백에 이제 목사 속지 않아요. 주님은 하시면 됩니다 라고 신앙 고백 그럴듯하게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고백하지만 그 고백에 속지 않아요. 지금 그 말씀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채워져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한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결국은 말씀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거짓말장이라고 하나님 뜻은 그럴 리 없다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엎어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손을 잡는, 내가 좋아하는 그곳에 따라가게 만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이 보여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빛깔을 잘 살펴야 돼요. 지난 수요일 날 요한복음 강해를 저희 교회가 계속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강해를 제가 10년 동안 좀 개척하면서 한 3번, 4번 강해를 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그때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새롭게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데 26번째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 큰 은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감사하죠. 더 오길 축복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는데,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본문이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성인들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25,000명 정도 사람이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눈이 커지네요. 아니에요, 목사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고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거기는 수많은 관중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이렇게 나와요. 억지로 붙들어 강권하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그들을 뿌리치시고 홀로 산으로 갑니다. 무엇하러?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급히 그들과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빛깔, 그 빛깔만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빛깔이 있으니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니까요. 신앙의 빛깔로 보자게 되어지면 그 군중처럼 신앙의 빛깔이 아름다운 사람들 없어요. 이제 그런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 신앙의 빛깔은 어떤 신앙의 빛깔이었어요? 주님 왕 되어주세요. 주님 초월하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의 임금 되어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의 왕 되어주세요. 우리 주님이 1등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임금입니다. 이 신앙의 빛깔들 있잖아요. 그 빛깔을 갖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니까요. 더군다나 강권하에 붙들었대요. 열심. 우리 금식하는 열심 있잖아요. 작정 기도하는 열심 있잖아요.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열심 있잖아요. 삼시기도 빠지지 않는 열심 있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다른 얘기지만 한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첫 번 여기 왔을 때, 지금 우리가 몇 주째 예배드려 여기서요? 5주? 5주밖에 안 됐어요? 5주째 예배 드리는데, 첫 주 예배 드릴 때 제가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이제 그 홍집사랑 불러서 우리가 주차 안내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 안내합시다. 그 의미가 있어요. 장로님, 집사님,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주차 안내합시다. 그 주차 안내를 제가 첫날 한번 했어요. 지금까지 주차위원들 기도해주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아침에 나가서 첫날 주차를 하는데, 안내를 하는데 10시 25분 뒤니까 차들이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차들이 밀려오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쏟아지는 눈물은 차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하고 같이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차들이 막 계속 밀려오는데 눈물이 나더라니까. 왜 눈물이 나온 줄 아세요? 아니, 그동안 이 차들이 어디 있었던 거야. 진짜로 이 마음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예전 교회는 주차 많이 해야 7대밖에 못 했잖아요. 7대. 근데 9년 동안 도대체 이 많은 차들이 어디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 교우들 너무 대단해요. 아니, 물론 불평들을 했겠지만 이거 문제된 건 없었잖아, 한 번도. 아니, 그동안 이 차들이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차들이 계속 밀려와서 여기저기 받치는데 70, 80대, 90대가 차가 넘어가는데요. 주차가 넘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놀랐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행위 가지고 속지 마세요. 우리 주차 7대 하는 그 교회에서 9년 견뎠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럼에도 그런 자랑 가능해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이다. 우리 자랑할 때 지금도 목사님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랑거리가 있어요. 처음 개척할 때 우리는 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아서 화장실 물을 우리는 가지고 다녔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니까 너무 창피해요. 그런 자랑들이 창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화장실 물 가지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늦게 오신 여러분들 자랑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설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설거지 가지고 다녔어요. 교회에서 밥 먹고 설거지 각자 집으로 신발 2컬을 가지고 다녔어요. 왠 줄 아세요? 질퍽 찍고 빠지니까. 어떤 분이 서울에서 좋은 호텔에서 이제 미팅이 있는데 물어보더래요. 왜 대표님은 항상 신발에 흙이 묻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여러분 자랑할 게 따로 있지. 그런 신앙의 열심 가지고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니까요. 그들의 신앙의 빛깔은 열심이 있었어요. 주님 왕 되어달라고 하는 반듯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열심과 주님 왕 되어달라고 하는 그 속마음, 속사람의 상태는 뭐예요? 왜 그랬죠? 이 땅에서 내 피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여긴 그 가치 이루기 위해서. 그것 아니었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있는 이 신앙의 빛깔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토록 주 앞에 조아리고 있는 이 상태 봐야 돼요. 왜 이토록 열심히 하는 건지. 내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에 가득하여 실제 그 주님의 역사,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퍼져나서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에너지를 쓰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러보게 만드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가치 있게 여긴 것이 가득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신앙 때문에 그 열심을 발휘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그럴듯한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내 가치와 부합하지 아니하면, 내 논리를 내세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내 논리를 내세워 자기의 논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반역하는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득한 내 마음을 볼 때 그걸 보시고 내가 돌이키고 싶단다, 내가 함께하는 것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단다, 너희들 바벨론의 두려움을 애굽에서 풀지 마렴, 바벨론의 두려움을 애굽으로 대안 삼지 마렴, 너희들의 대안은 애굽의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나란다, 내가 뜻을 돌이켜 너희들과 함께하는 걸 보고 싶단다. 이 실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에 가득한 근심, 지금도 여러분 생각에 무기력이 가득하여서 멍한 상태, 그 상태가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것 인정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의 부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의 부부들을, 여러분의 아내를 보면서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서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알거든요. 제가 그 생각들이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것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사실, 실상, 그 상황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을 알아요. 그러나 말씀보다 그것이 위에 있다는 것, 여러분의 현실 알아요.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것, 그걸 알아라, 그 뜻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결코 내 사랑하는 주님보다 앞설 수 없고 많을 수 없습니다. 다 주님의 역사하심 경험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역사하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것이 무엇인지 보는 사람들이랍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는 사람들이랍니다.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깃드는 것 많이 있지요. 찾아오는 것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리 잡기는 내버려 두지 마세요.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연합하여 죽고 내 안에 왕 되신 주님이 진짜이길 원한다는 것 꼭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돌이킴, 그 하나님의 돌이킴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하며 실제를 보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